자, 열왕기상 우리 함께 19장 4절 말씀을 한번 이 PPT로 한번 보겠습니다. PPT로 보시면 됩니다. 뭐 여기 예, 19장 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루 종일 혼자 강으로 걷다가 오랜 나무 아래 앉아서 죽기를 바라며 이제 엎어갈 것이 없습니다. 내 생명을 걷어가셔서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 사람의 말이 들리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저로 어떤 하나님 정보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이들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정보를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격과 하나님의 인품을 알아갈 수 있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는 시간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볼 때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하나님한테 지금 뭐라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더 바랄 것이 없으니 내 생명을 거둬달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조용히 한번 자기 마음으로 손을 들어보십시오. 나는 교회에서 누구보다도 직분도 높고 열심히 충성하지만 난 때때로 가끔 하나님, 나 이제 그만 데려가 주세요라고 고백한 적 있습니까? 마음속으로 대답하세요. 우리나라는요 그런 거 있습니다. 에이 믿음 없어 그럴까만 말 못합니다. 저는 있냐고 좀 있습니다.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건 창피한 게 아니라 여러분, 엘리야가 믿음이 지금 없는 겁니까? 엘리야는 굉장히 위대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죽기를 바랍니다. 자, 잠시 저를 집중해 주십시오. 이 말이 나온 곳, 이 배경을 위해서 알아야 됩니다. 이 말이 왜 나왔을까? 엘리야가요 엘리야 시대 때 선지자가 많았습니다. 근데 그때 치리하던 왕이 누구냐면요 아합이라는 왕인데, 아합의 부인이 누군지 아십니까? 이세벨이라는 여자입니다. 아주 못됐습니다. 이 여자가 남편을 휘어잡기 시작하면서 무슨 종교를 가지고 왔느냐? 아세라신과 바알신을 가져왔어요.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것을 못 믿게 하고 하나님을 잘 예언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 선지자들을 다 죽입니다. 다 죽였어요. 굉장하죠? 굉장한 여자입니다. 아합 왕이 그렇게 다 활동하고 마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남았느냐? 엘리야 하나만 남았습니다. 엘리야는 뭘 받느냐? 그동안 같은 선배, 후배, 동료 선지자들이 자기랑 같이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열심히 사역했지만 그 여자가 한 번 죽이겠다고 결심하면 다 목을 베어서 죽이를 당하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자기만 살아남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셔서 갈멜산에서 바알신을 믿는 선지자들과 아세라신을 믿는 사람들 850명하고 맞짱을 뜹니다. 어떻게 하느냐? 이 엘리야가 불로 임하는 신이 참신이 아니겠느냐? 다 동의합니다. 그 당시에는요 신하면은 불로 임하는 신이 정말 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단을 만들어 놓고 그 위에 소를 한 마리 올려놓고 불로 먼저 임하는 신이, 불로 임하는 신이 참신이니 백성들이여 잘 봐라. 바알신이, 바알 선지자들이, 아세라를 믿는 선지자들이 그들의 신께 외쳤을 때 불이 떨어지는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불로 임하시는지 한번 봐라 했는데 아세라 신을 믿는 선지자들과 바알 신을 믿는 선지자 850명이 막 외쳤을 때 불이 안 떨어졌습니다. 근데 오후까지 늦게까지 불이 안 떨어지는 겁니다. 그때 엘리야가 이런 말을 집에 가서 보시면 돼요. 18장 19장에 나옵니다. 18장에 이내 신이 잠을 주무시나 보다. 용변을 보시나 보지 깨워야겠다. 그래서 비웃습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믿는 이 엘리야가 이번엔 내 차례냐? 단을 만들고 나서 그 위에 손을 올려놓고 물을 갖다가 계속 붓습니다. 왜? 불로 임했을 때 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이 확 붙으면 참신 아니겠느냐 해서 물을 계속 붓습니다. 얼마큼 붓느냐? 그 주위에 도약을 파갖고 그 구덩 위에 물이 가득 찰 때까지 그 재물 위에 계속 물을 붓습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어떻게 기도하느냐? 하나님이시여, 오늘날로 말하면 Come on here, touch. 그때 불이 와고 성경책 읽어보세요. 구덩이에는 물까지 다 핥아버렸더라. 재물을 완전 태우고 모든 물을 다 태워버렸어요. 이때 엘리야가 이야기했죠. 이제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느냐? 그동안 우상을 섬겼던 너희 백성들이여, 이제 선택해라. 바알이냐 아세라냐 아니면 너희 여호와 하나님 참신이냐 했을 때 사람들이 우와 하고 다시 한번 회심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때 엘리야가 어떻게 하느냐? 너희를 회복시켰던 바알을 믿는 선지자들과 아세라를 믿는 저 선지자 850
150명을 다 죽여버려라 했을 때 모든 사람이 군사가 되어갖고 아세라와 바알을 믿는 선지자 850명을 다 죽입니다. 자,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그러면 엘리야가 지금 굉장한 능력을 행했습니다. 그리고 바알신과 아세라신을 믿었던 그 선지자들을 다 죽였습니다. 백성이 다 하나님께 돌아왔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이쯤 되면 이세벨이 벌벌 떨 줄 알았는데 이세벨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19장 초반에 나옵니다. 내일 이맘때까지 내가 엘리야를 죽이지 아니하면 내가 신에게 벌을 받기로 한다 그랬어요. 그때 엘리야가 겁을 먹고 광야길로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서 고백한 내용이 바로 여러분이 보고 있는 내용입니다. 왜 이렇게 무서워했을까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만약에 제가 능력의 사람이 되어가지고 불을 내리게 했습니다. 내가 불을 내려서 여러분이 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장 큰 성령의 체험을 했습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어떤 마음이 듭니까? 우와, 오늘 난생 처음으로 성령의 강한 은혜 가운데 있었어. 우와, 이제 내 아픈 것을 가지고 병원 가보면 암세포가 다 죽었다고 의사가 그럴 거야. 병원에 가봅니다. 그럼 의사가 하는 말이 아이고, 암세포가 더 커졌습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한번 머물렀던 체급이 있는 상태에서 병원 갔는데 암이 더 커져 있잖아요. 그런 사람이요, 암이 이렇게 커 보이고 강하게 보이고요, 하나님이 작게 보입니다. 지금 이 엘리야가요, 굉장한 능력을 행했고 엄청난 성령의 인재 가운데 멋있는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세벨이 겁날 줄 알았는데 이세벨이 너도 이미 죽었던 선지자와 같이 하나같이 죽으리라. 그 여자는 한다는 여자니까요, 다 죽었어요. 자기 동료들이 다 죽었습니다. 그때 이 엘리야가 겪었을 고통과 공포를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가 뭐죠? 자기는 죽는 일만 남은 거는 이건 100%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결정한 게 무엇이냐? 하나님, 난 잡히면 고문을 당할지, 손가락에 잘려나갈지, 손톱이 빠질지, 아니면 여기 있는 머리를 하나씩 뜯어낼지, 그거는 아무도 모르. 주님, 나를 그냥 지금 데려가 주소서. 그럼 이런 고백해본 적 있습니까? 아무리 봐도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내 인생이 역전된 것 같지가 않고 나는 파멸밖에 남은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그냥 데려가 주십시오. 차마 내가 자살을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내가 자는 동안에 나를 데려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것이 바로 엘리야의 그 심정입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이 들 때, 왜냐하면 내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여러분들을 무시하고 나를 자신을 무시하는 거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했지만 너무 상황이 바뀌지가 않아서 내 재정적인 가난이 더 커 보이고 하나님보다 커 보이고 내 환난이 더 커 보이고 질병이 더 커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안 도와주실지도 모른다는 그 두려움이 나로 하여금 이런 고백이 나오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여러분이 겁먹지 말라고 내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이거는 엘리야 같은 사람도 가질 수 있는 정서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지금 이 부분을 놓고 만약에 이 부분을 가지고 어느 한국에 있는 유명한 부흥 강사가 왔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분은 분명히 이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사탄아 따라가라. 당신은 지금 귀신의 지금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금식을 하시고 이럴 때일수록 40일 금식 기식을 하십시오. 여러분, 지금 엘리야는요, 악한 영의 그 밑에 성경을 보시면요, 악한 영이 접근한 거라고는 전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스스로도 아마 이런 고백이 나오면 귀신이 부렸나 봐, 아니면 귀신이 역사하나 봐, 모든 걸 귀신으로 역사하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 올 때 내가 죄를 많이 지어서 희망이 없는 삶을 사는 것은 사단이 역사할 수 있는 거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충실하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 있을 때 무조건 귀신의 역사로 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지금 하나님이 이 사람을 어떻게 치유해 나가는지를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다음 열왕기상 19장 5절 7절부터 5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그 나무 아래 누워 잠이 들었다. 갑자기 행춘 사람을 오르만지며 일어나 넘어간다. 잠깐만요. 다시 5절 잠깐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 누워서 잠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방금 죽겠다고 한 사람이 잠을 잘 수가 있겠습니까? 이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재우신 겁니다. 아담을 잠들게 하사 그의 갈비뼈를 취해서 하와를 만들었을 때 아담이 잠들었을 때 몰래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재우신 거죠.
지금 하나님이 이 사람을 왜 재웠을까요? 그리고 사탄을 쫓은 것이 아니라 사탄이 아예 없습니다. 지금 없고 뭐라고 합니까? 일어나 먹으라 하였습니다. 자, 그 다음 절 한번 보여주십시오. 6절을 보겠습니다. 19장 6절을 PPT로 한번 넘겨주십시오. 아, 지금 방송실이 사고군요. 예. 목철규 기사님 잠시 조방에 간 사이에 뵀습니다. 제가 지난번 얘기했지만 MBC, KBS도 방송사고가 일어났는데 쉴 수 있는 겁니다. 예. 6절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자, 시작. 됐습니다. 그래서 일어나 보니 이제 막 불에 구운 빵 하나와 물 한 병이 머리맡에 있었다. 그는 그것을 먹고 마신 다음 다시 누웠는데, 자 보세요. 하나님이 하신 방법이 무엇이죠? 재우고 먹이시고 물을 먹이셨습니다. 왜일까요? 사탄의 영향을 받는 것도 아니고 영역이 딸리는 것도 아니고 이 사람은 육적으로 영적으로 너무 다운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이랬을 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쉼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자연 법칙을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뭐요? 너무 못 먹고 사용만 했어요. 이 사람한테는 안정적으로 재워줘야 되고, 이 사람한테는 떡을 줘야 되고, 이 사람한테는 빵을 줘야 되고, 음료수를 공급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좀 누워서 쉬어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서 쉬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요. 많은 보험강사가 이야기하기를 봉사하는 길만이 살 길입니다. 새벽 예배 빠지지 마시고 목에 피가 좀 나와야 됩니다. 금식을 하셔야 됩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금요시간을 빠지지 말아야 되고, 이럴 때일수록 삼각산에 올라가서 주여 하고 외쳐야죠. 목에 피 나왔습니까? 난 오늘도 목에 피가 이만큼 나왔습니다. 이래야 사는 겁니다. 이것이 부흥강사, 소위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는 사람은 아멘 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의 특징이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자연법칙을 사용하셔서 쉬게 하십니다. 여러분, 아담이 창조된 다음에 첫 번째 한 일이 뭐였습니까? 그 다음 날이 안식일이에요.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는 첫 번째가 그 안에서 쉴 줄 아는 사람이 일도 잘하고 영속도 좋습니다. 대부분 모십니다. 누가 모셔요? 한국 크리스찬이 제대로 모십니다. 봉사를 많이 해서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 저 같은 경우는 어떤 방법을 택하느냐? 이미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나를 하나님 앞에 완전한 자로 세웠도다. 그리고 그분 안에서 쉴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 같은 사람은 맨날 전쟁하던 사람이지만 그 사람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그가 나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푸른 축장으로 인도하시는구나. 그는 쉴 줄 아는 사람입니다. 다음 절 7절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천사가 또 와서 그를 어루만지게만 하였다. 일어나서 좀 더 먹어라. 네가 갈 길이 너무 멀다. 하나님은 이를 다시 호렙산이라는 곳에, 먼 곳에 데려가셔서 거기서 뭔가 음성을 주길 원하시는데, 호렙산까지 갈 때까지가 40일이 걸립니다. 이럴 때일수록 네가 못 먹을 때일수록 힘을 내서 금식하려고 걸어가야지가 아니라 재우고 먹이고 음료수를 줍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힘을 얻은 다음에 40일 동안 걸어가서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다시 받고 회복이 되죠. 여러분, 제가 첫 번째 말씀드립니다. 교훈입니다. 여러분, 힘든 가운데 있으니까 쉬셔야 됩니다. 쉬시길 바랍니다. 방종하고 나태해지라는 게 아닙니다. 나 오늘 한잔 하나 가자 그래. 이게 아니라 주님을 쉬게 하는 마음을 가지고, 혹시 청년분들 애인이 있는 사람 있습니까? 데이트 하십시오. 부부관계 있습니까? 예, 여행 하십시오. 여러분, 좋은 영화가 있습니까? 보십시오. 그리고 좋은 클래식 음악이 있습니까? 들으십시오. 아니, 가요 들어도 되니까? 가요가 다 나쁜 건가요? 여러분, 박정현의 편지할게요. 이거 노래가 사탄이라고요? 누가 부릅니까? 저도 옛날에 사탄인 줄 알고 못 불렀습니다. 여러분, 김광석의 밤하늘에 빛나는 수많은 별들 저마다 하루 남지만, 이게 사탄이라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요. 들으시고 쉬십시오. 여러분, 이 가운데 그것도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요? 항상 죽고 싶고 항상 울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일수록 기도하야겠다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벌써 자연법칙을 선택하십니다. 이런 사람은 어디가 되냐고요? 기도하면서 쉬면서 좋은 정신건강의학과 가갖고 정신과 치료 받으셔야 됩니다. 어디가 돌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제가 신뢰하고 있는 정신과 세브란스 교수님이 말하는 게 있어요. 불신자는 많이 치유받는 됩니다. 왜? 호르몬의 문제니까. 근데 크리스찬들은 정신과 질병을 치유하기가 힘들대요. 왜? 병원을 안 오니까. 그러니까 왜 안 오십니까? 하니까 우리 목사님이 이건 영적인 문제라고요. 새벽에 나오면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본인이 항상 얘기해요. 나도 교회에서 부장 집사입니다.
뇌 호르몬의 문제지 절대로 영성의 문제가 아닙니다. 약만 먹으면 좋아질 수 있어요. 근데 아니에요. 귀신의 역사예요. 못 고치는 거죠. 여러분 의사의 도움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의술을 사용하시기 때문입니다. 나는 정신건강의학과 약을 잘 안 맞아요. 저는 한 방에 맞아요. 그럼 침도 맞으시고 보약도 사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잘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슈즈가 돼.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제 얘기가 아니라 엘리야에게 행한 하나님의 역사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음 절 한번 보겠습니다. 바울이 디모데 자기 영적인 아들한테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위장과 잦은 병을 생각해서 포도주를 조금씩 쓰십시오. 자기 아들한테, 여러분 바울이 어떤 사람이죠? 손만 대면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요, 기적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자연적인 순리의 법칙도 하나님이 세우신 거기 때문에 병행해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자기 아들 영적인 디모데한테는요, 내가 안수해 줄 테니 와라가 아니라 자주 나는 네 위장병을 위해서 물로만 네 수분을 섭취하지 말고 포도주를 조금씩 먹으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도 술 좋아하시면 하하 저거 봐라 이게 아니라 포도즙이 발효가 되면요, 이게 그 당시에 위장병을 치료한 약입니다. 그러나 괜찮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면 나는 물만 먹고 날 거야. 이거는 하나님의 자연섭리, 세워놓으신 자연섭리를 완전히 무시하는 겁니다. 내가 이런 얘기 한다고 지금 웃으시는데요. 전 주위에서 열심히 있다는 그 입찬들이요, 뇌졸중을 중풍을 맞았는데 두음 강사가 오시 믿음으로 치료를 줍니다. 나다고 믿어. 약 먹으면 안 돼. 이 사람이 입에서 그날따라 방언이 나왔어요. 와라비아다바 캔나다바사레비 캔나카이. 신기한 거죠. 그거 분간사 말이 맞나 보다. 난 지금 약 안 먹을 거야. 그거 돌아가셨어요. 무슨 웃기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수많은 잘못된 기독교 문화를 누가 가르쳐주느냐? 부흥 강사가 많이 가르쳐줍니다. 약 먹지 마. 하나님의 세우신 자연 섭리를 깡그리 무시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의 사도행전 보면 어떻습니까? 수많은 기적이야. 다 기적입니다. 죽은 사람도 살려내고 다 고칩니다. 그런데 뭐죠? 위장병을 위해서 약을 먹으라는 것입니다. 포도즙이 그때는 약이었습니다. 실제로 포도주예요. 과일 주스가 아니라 실제로 발효가 된 건데 술입니다. 근데 그거를 살짝 약주죠. 약주 조금씩 먹으라는 겁니다. 이걸 또 오늘 믿고 또 아싸 콜롬비아 오늘 독대기 벌써 이딴 얘기를 있습니다. 포도주 생각하니까 막 너무 그게 아니라 맥주도 일주일에 한 전 종이컵으로 반 컵씩만 두 번 마셔주면 심장병 예방에 좋다고 합니다. 그런 식으로 먹는 건 죄가 아니에요. 오늘 또 그래요? 무슨 땡기냐? 근데 그거를 먹을 때 하나님 주신 약이라고 먹으면 죄가 아니죠. 그러나 오늘 한번 나 교회에서 스트레스 거룩한 척 하려고 스트레스 쌓여 한잔 얘기했어. 이건 아니에요. 아무튼 여러분 주님 안에서 먼저 좀 쉬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쉬면서 끝나는 게 아니냐? 하나님은 다시 회복시키기를 원하십니다. 어떻게 회복시키느냐? 이 사람을 40일 동안 걷게 하십니다. 그리고 호렙산이라는 곳에 이를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이 사람한테 엘리야한테 뭐라고 대답하시느냐?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지금 이 엘리야의 문제는 뭐냐면요, 머리로 다 알고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은 전능하다 다 알고 있어요. 이세벨은 그의 피조물에 불과하다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실제로 이세벨이 이렇게 크게 보이고 하나님은 작게 보입니다. 이 순서를 바꿔놔야지만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회복의 말씀을 주실 수 있고 여기서 빠져나갈 수 있는 방법이 레마의 말씀으로 내려올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 엘리야는 바뀌어 있어요. 내가 이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그런데 엘리야가 이상하네. 나는 죽어도 하나님을 그런 식으로 이세벨이라고 바꿔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청년부한테 내가 한 얘기 있지만 청년부 다시 한번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중에 여러 분이 있지만 그 중에 한 분이 같은 교단이에요. 우리 교단. 서울에 있는 온누리교회 하영종 목사님이라고 있어요. 그분 내가 굉장히 존경했어요. 왜? 설교가 하나님의 묵상에 의해서 한 설교. 정말로 훌륭한 설교입니다. 근데 그분이 돌아가시기 한 7, 8년 전인가 자기가 너무 많이 아파서 숙소에서 울고 있는데 묵상하는데 하나님께서 두 가지 자기의 모습을 보여준답니다. 여러분 온누리교회 교인수가 10만 명이에요. 대형교회입니다. 그런 담임 목사님이 말이죠. 하나님께서 자기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100% 믿고 있는 자기 모습을 보여주고요. 한쪽에는 무슨 모습을 보여주느냐? 예수님은 나를 치료하시는 분이시다. 그것은 반만 믿고 있는 자기 모습을 발견했어요. 자기도 예수님이 우리의 치료자라는 사실을 반만 믿고 있다는 것은 자기도 생각해보지 못한 일이에요. 그러나 자기 깊은 내면 속에 자기가 평생 60평생 기도해왔지만 병을 한 번도 치료해준 적이 없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간암 수술 7번, 각각 뭐죠? 폐혈증 같은 병, 당뇨, 고혈압, 온갖 종류의 병을 평생 짊어졌기 때문에 자기 깊은 내면 속에 하나님은 근데 잘 치료해주지 않는 분이야 하는 것이 자기 내면 속에 자리 잡고 있어서 자기도 예수님은 치료자라는 사실을 50%만 믿고 있는지 자기도 몰랐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용조야, 내가 너를 2000년 전에 이미 치료한 완전한 것을 하는 걸 믿어라. 그래서 그분이 그때부터 예수님이 자기의 치료자라는 사실을 다시 100%까지 끌어올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지금 엘리야가 이해 안 가십니까? 그러나 엘리야 내면 속에 이세벨이 이렇게 크게 보이고 하나님이 작게 보인 것은 명확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그 위치를 다시 이세벨과 하나님의 위치를 다시 바꿔놓은 작업을 하십니다. 그 얘기가 열왕기상 9장 11절 말씀으로 나옵니다. 한번 열왕기상 9장 11절 말씀을 보여주시죠. 시작! 이제 본 나 주가 지나갈 것이니 너는 나가서 산 위에 크고 강한 바람이 주님 앞에서 산을 쪼개고 바위를 부수었으나 벌써 하나님이 하신 작업이 무엇입니까? 역사가 크고 강한 바람이 확 산을 쪼개버립니다. 여러분, 이 의사를 쪼개는 것이 아니라 그가 서 있는 호랩산을 막 쪼개기 시작합니다. 녹이면 안 됩니다. 예, 진짜. 그런데 주님은 바위로 부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이죠? 하나님의 웅장함을 하나님이 계시하시는 것입니다. 엘리야한테 이세벨이 바위를 쪼갤 수 있고 산을 쪼갤 수 있느냐? 나 여호와만이 할 수 있는 일이다. 여러분, 엘리야가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이 무서움은 끔찍한 무서움이 아니라 존경하는 두려움입니다. 와, 내가 믿는 하나님이 역시 바위를 쪼개고 산을 쪼개는 하나님이시구나. 근데 그 안에 하나님은 안 계셨어요. 하나님은 이따가 말씀과 함께 오십니다. 자, 그 다음 장면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12절을 보시겠습니다. 자, 시작! 그 바람이 지나가고 그 지진 속에서 주님께서 계시지 않았다. 지진이 지나가고 난 뒤에 불이 났지만 그 불 속에서도 주님께서 계시지 않았다. 그 불이 난 뒤에 부드럽고 조용한 소리가 들렸다. 자, 여러분 보세요. 바람이 지나가고 지진까지 일어납니다.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그러나 무서우면 무서울수록 엘리야의 마음 가운데 이세벨이 다시 작아지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다시 크고 전능한 존재로 자리 잡기 시작합니다. 이때 바로 하나님의 레마의 말씀이 들리니 맨 마지막 부분 보세요. 조용한 부드럽고 조용한 소리가 들렸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너무 힘드니까 아까 이야기했듯이 일단 쉬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전능하고 위대하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인지하고 있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이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는 근본적인 레마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들릴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느냐? 하나님에 대해서 바르게 인식하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한 것이죠. 성경을 보는데 어떤 사람이 유익하게 볼 수 있느냐? 신학과를 나왔다고 목사가 됐다고 잘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치를 전능한 하나님을 전능하게 인식하고 있는 사람이 바른 하나님 말씀을 계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회복의 말씀을 주시는데 어떤 말씀이냐? 19장 16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19장 16절 말씀 시작! nim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라. 그리고 아벨 몰라 주시는 사바세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내 길을 이을 예언자로 세워라. 첫 번째가 중요한 건데 nim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라. 여러분 쭉 읽어보진 않겠지만 무슨 내용인지 아십니까? 예후를 세워서 이세벨을 날려버리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언제 왔냐고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기 시작할 때요. 이세벨을 요만한 존재로 여기기 시작할 때요. 그때 바로 하나님께서 계시의 말씀이 오시는데 예후를 왕으로 세우라는 것입니다. 왜요? 이세벨을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완전 날려버립니다. 누가요? 예후가요. 자, 그리고 나서 죄를 또 계속 짓다가 와하도 왕과 이세벨이 짓다가 나중에 어떤 평민의 나봇이라는 사람 포도원을 뺏으면서 나봇을 자기단이 죽이는 일을 이세벨이 또 합니다. 그때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아합한테 이런 말을 합니다.
열왕기상 21장 33절 말씀 다음 부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열왕기상 21장 시작.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의 개들이 당신의 아내 이세벨의 시체를 뜯어먹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으며 엘리야가 남편인 아합한테 얘기하기를 언젠간 이스라엘의 개들이 당신의 아내 이세벨의 시체를 뜯어먹을 것입니다 라고 예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했습니다. 언제요? 쉰 다음에. 언제요? 하나님을 전능한 존재로 다시 한번 인식하기 시작할 때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면 이세벨은 어떻게 되냐고요? 이세벨은 어떻게 되냐고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이제 예후가 이제 기름 왕이 되고 이세벨 쪽으로 막 전진해 나갑니다. 그리고 이세벨에 있는 성 앞으로 갑니다. 그 장면이 그 다음 장면인데 열왕기하 9장 3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예후는 그들에게 이세벨을 내던지라고 명령한다. 이게 뭐냐? 예후가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화장하고 있었습니다. 성경북에 나와요. 화장하고 있는데 예후가 그 옆에 있는 내시들한테 내 편에 쓸 자가 누구냐? 그 여자한테 편 쓸 거냐? 나한테 쓸 거냐라고 엄포를 넣죠. 그때 내시들이 분위기 파악을 할 줄 아는 내시들이 이세벨을 갑자기 잡아다가 던져버립니다. 계속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세벨을 내던지자 그 피가 벽과 말 위에 튀어올랐다. 예후는 말과 병거를 보나 그 시체를 짓밟은 다음 이세벨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엘리야를 제발 오늘만 날 데려다 주세요라고 고백하게 만들었던 그 이세벨,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 방법으로 잔인하게 심판을 받습니다. 여러분, 내가 미리 선포할게요. 하나님의 악인에 대한 심판, 악인에 대한 그 징계는 언제 이루어지냐고요? 하나님 때 하나님 방법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럼 우리 의인들한테, 여러분이 의인이라면, 내가 의인이라면 의인에 대한 그 칭찬과 명성과 상급은 언제냐고요? 하나님 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많이 보셨죠? 의인들도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사람들도 악으로 죽습니다. 그 사람들이 평생 죽을 때까지 주님을 잘 신뢰했던 그 상장은 언제 내려오냐고요? 그런 경우는 천국에서 이루어집니다. 때로는 사는 동안에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천국에도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모든 징계와 하나님의 모든 그 축복과 인정은 하나님 때 하나님 방법으로 이루어집니다. 이세벨은 여기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런데 이 예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도 한 나라의 부인이었으니까 장례는 치러주자 하고 시체를 가져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 장면 보시겠습니다. 35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사람들이 그 시체를 누르려고 갔을 때 두 골과 손발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나머지는 어디 갔을까요? 개가 다 뜯어먹은 겁니다. 자, 하나님이 엘리야한테 하신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이세벨이 이것을 잘 인식 못했기 때문에 그는 죽고 싶었습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다시 한번 이 말씀 다음 장면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열왕기하 21장 3절 다시 한번 이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의 개들이 당신의 아내 이세벨의 시체를 뜯어먹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으며 완벽히 이 시간에 이 시점부터 그 예언이 성취될 것입니다. 자, 1부 끝났어요. 그런데 우리 처음으로 한번 돌아가보죠. 무슨 말이냐? 이세벨이 죽여달라고 나를 지금 취해서 내 생명을 취해서 하나나라로 데려가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잘 보세요. 그리고 결론부터 얘기할게요. 우리 다음 장 마지막 한 장만 보여주세요. 열왕기하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2장 11절 보여주세요. 다 같이 시작.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자, 엘리야는 죽기는커녕 성경에 나오는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두 사람 중에 한 명이 됩니다. 자, 엘리야는 죽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보세요. 엘리야는 아까 처음에 읽었던 19장 4절에 의하면 나는 잡혀서 죽을 것이 뻔하오니 나는 많은 선지자들이 이미 죽은 것처럼 나 또한 죽을 것이니 그 여자는 무시무시한 여자고 한다면 하는 여자이기 때문에 나는 죽을 것이니 그 여자한테 죽는 것보다는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데려가신 것이 더 좋겠습니다 하고 얘기했죠. 왜? 죽는다고 확신을 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판단은 무엇이죠? 그의 예측은 무엇이죠? 틀린 거였습니다. 그는 죽기는커녕 이세벨이 잔인하게 죽고 이 사람은 죽음도 맛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사람이 됐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부흥강사 입장에서 얘기해보겠습니다. 부정적인 사고방식이기 때문이죠. 부정적인 사고방식이 아니라 지극히 정상적인 사고방식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미 많은 자기 동료들이 다 그렇게 죽었습니다. 그들도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다 순교당했습니다. 그 여자한테 다 자기당해 죽었습니다. 자기 하나 남아는 자기라도 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때 일부러 만든 긍정적인 사고방식이 그게 하나님에서 나온 것입니까? 대부분 자기가 만든 경우가 많이 있죠. 이런 건 우리에게 안정감을 주지 못합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지극히 상식적인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자기가 죽을 거라고 확실했습니다. 자, 오늘 설교의 마무리입니다. 이제 하품이 슬슬 나오기 시작하죠? 아까 불을 내려주사 때는 하다가 지금 슬슬 합니다. 괜찮아, 이따가 포도주가 있으니까. 자, 이 수간이 중요한데 엘리야는 왜 죽음을 선택하려고 했느냐? 자기가 죽는다고 확신을 했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 이런 고백이 나오는 사람 잘 들으세요. 2017년 7월 9일 2시 28분 전까지, 지금까지 나는 하나님한테 열심히 기도해왔고 열심히 봉사해왔고 열심히 하나님 말씀도 받지만 내 삶은 여기까지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2017년도 7월 9일 2시 30분이 지나도 나의 삶은 바뀌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마음속으로 손 들어보십시오. 에이, 뭐 재수가 좋으면 좋은 일이 생기겠지만 나는 지금까지 열심히 충성해왔지만 열심히 기도해왔지만 나의 삶은 2시 29분을 바뀌었네요. 2시 29분까지 나의 삶은, 우리 집안의 삶은 여기까지였어. 고로 나의 미래도 여기까지 온 상식에 의해서 내 미래도 그렇게 판단하는 경우가 있죠. 엘리야도 자기가 지금까지 본 거는 이세벨한테 한 번 찍히면 다 죽는 게 상식적이었고 지극히 합리적이었습니다. 고로 자기도 죽을 거라고 생각했죠. 여러분의 미래는 지금 이 순간부터 바뀔 수가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상식을 너무 무시하지는 말게. 상식 안에 잡혀있으면 큰일 납니다. 왠지 아십니까? 상식 안에 잡혀있으면 여러분은 다음 주 내내 열심히 기도해도 안 바뀔 것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지금까지 여러분 기도해왔잖아요. 지금까지 말씀 봐왔잖아요. 지금까지 봉사했잖아요. 근데 우리는 강남에 있는 사람만큼 A급이 아니잖아요. 안 바꿨잖아요. 고로 우리는 안 바뀔 것입니다 라는 생각이 나를 지배하는 것이죠. 그러면 끝나는 것이죠. 그러면 나오는 고백이 무엇이냐? 하나님 좀 데려가 주세요. 애들도 다 컴백같이 하겠죠. 날 데려가 주세요. 이제 나에겐 소망이 없습니다. 지금까지의 삶을 보고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별 바뀔 것 같지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엘리야가 로덴나무 아래에서 고백했던 그 상황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어떻게 됐죠? 죽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인생도 바뀔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조건이 있습니다. 쉬시길 바랍니다. 쉴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멍청하게 봉사 열심히 하고 잠 안 자고 목에서 피가 나와서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인정받는 사람 바울이 안타깝다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복음을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 사실에 만족하면서 좀 쉴 줄 알아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방탕하게 휘달린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신뢰하는 마음으로 쉰 상태에서 하나님을 성경을 통해서 잘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엘리야도 순간 하나님의 위치를 이세벨의 위치와 바꿔놓았습니다. 정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야. 피부갈 속 깊이, 뼛속 깊이 그것을 사무치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야. 주위를 보니까 아무로 막 주고가 돌려들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이라고 인정할 수 있습니까? 성경을 통해서 깨달음이 있을 때나 그렇게 인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많이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완전하게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일수록 하나님께서 삶의 위기를 헤쳐나갈 수 있는 레마의 말씀을 많이 주실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교회를 많이 다니고 하루 종일 교회에 지금 오후 예배까지 있을지라도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서 알아가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레마의 말씀이 잘 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문제죠. 많이 봉사했기 때문에 나한테 하나님 레마의 말씀을 올 것이다. 아니요. 엘리야처럼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유일하게 열심히 살아남아서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많이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성경을 통해서 알아가지 못하신다면,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알아가려고 노력한다면 하나님은 육신의 부모보다도 더 인심이 고약한 분입니다. 왜요? 내가 아플 때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나를 스스로 업고 병원에 데려가 줬습니다. 근데 교회에서 뭐죠? 기도하십시오. 뭐 하십시오. 하나님을 취해 줄 것입니다.
너무 인색한 분이죠. 내 경험, 내 삶을 경험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보면 하나님은 야박한 분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기 시작하면 그는 완전한 분이십니다. 내 가장 소중한 친구가 시시한 그의 차에 암으로 죽었을지라도, 교통사고로 죽었을지라도 그 이유는 내가 알 수 없으나, 그 답은 알 수 없으나 성경을 통해서 내가 알아간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시며 실수가 없는 분이시며 정명하신 분이시며 이 세상보다 더 크신 분이십니다 라고 이 인식이 바로 확인되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어떤 상황 가운데서 헤쳐나갈 수 있는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자, 그렇게만 준비가 되어 있다면 지금 이 시간으로 여러분은 지금까지 살아온 데이터에 의해서 여러분이 이 예배당을 떠난 그 이후의 삶까지 미리 판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얼마든지 우리는 바뀔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설사 안 바뀐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내적으로 평안할 것이며 많이 변해 있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결론합니다. 결론 내립니다. 쉬십시오. 믿음으로 이미 인정받은 것을 알고 평안한 마음으로 쉬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많이 알아가시고 하나님의 레마의 말씀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지금까지 살아온 데이터에 의해서 여러분의 미래를 미리 측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승리를 주고 싶으신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역전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역전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저 구름 위에 있는 분으로 알고 있다가 여러분은 하나님을 생생한 인격자의 하나님으로서 영접하게 될 것입니다. 이 성경 말씀이 단순히 하얀 종이 위에 있는 인생 덩어리에 불과한 책이 여러분에게 생명의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이 지금까지 많이 봐왔는데 솔직히 너무 성경 말씀이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내일이 돼도 성경 말씀 봐도 별로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라는 생각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은 이 시간 이후로 변화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박수로 한번 영광 돌리겠습니다.